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미륵 부처님과 첨성대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성대를 우리가 흔히 천문대라고 저도 교과서적으로 그렇게 배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첨성대는 별자리를 관측하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만든 세계 최초의 천문대다 하는 평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첨성대가 천재, 하늘을 향해 제사를 지내던 제단이다 하는 설이 대두되면서 천문대다, 제단이다 하는 설이 이제 서로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천문대라는 이론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천문대가 아니다, 하늘에 제를 지내던 제단이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 민족의 제천사상에서 발견해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교계에서도 아니다, 수미산을 형상화한 것이다 라고 또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불교계에서는 왜 수미산을 형상화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첨성대는 수미산이다 이렇게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과연 첨성대는 왜, 누구에서 어떻게, 어떠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첨성대는 과연 천문대인가? 예. 첨성대는 잘 아시죠? 경주에 있죠. 경상북도 경주시 인왕동. 우리 수학여행 가면은 불국사, 첨성대, 석굴암 쭉 방문하잖아요. 예. 그 첨성대 다 가보게 됩니다. 예. 경주에 위치하고 국보 제 31호로 높이는 9m, 9.17m니까 9m 정도. 밑지름은 4.93이니까 5m 정도. 그 다음에 윗지름은 2.85니까 3m 정도. 그러니까 한 9m, 그 다음에 위에는 3m, 지름이 3m, 밑에는 지름이 5m. 그 정도로, 중간에 남쪽 방향으로 정사각형의 문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상방하원, 위는 각이 적고 밑에는 원통형의 형상을 갖춘 돌탑 형식으로 축조되었습니다. 위쪽의 각면은 동서남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첨성대는 삼국유사 기이 권이의 별기에 신라 선덕여왕 제위 632년에서 647년에 축조되었다고, 근 14년간을 제위에 있었죠. 예, 축조되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여자 몸으로 14년을 참 나라를 다스린다는 건 참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예, 더군다나 여자를 천대했었어요. 그것도 신라시대만 하더라도 여자가 왕이 되었다고 신하들이 굉장히 비꼬고 따르지 않고 그런 일이 많았답니다. 여자를 천대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14년 동안이나 이제 선정을 베풀었다고 하죠. 선덕여왕이. 그래서 아주 정치를 잘한 그런 여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종실록에는 선덕여왕 이전째인 633년에 세워졌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첨성대의 기능에 대하여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고 보통 교과서적으로 천문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단이라 하는 이론이 새로 제기되며 학자들로부터 제기되면서 두 주장이 천문대다 아니면 제단이다 하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막 말씀드린 대로 교과서적으로 천문대다라고 첨성대의 기능을 그렇게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불교계에서는 첨성대가 불교의 최고의 이상향으로 제시되는 수미산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 정확한 용도는 모르고 있습니다. 첨성대가 과연 어떠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그 정확한 기능과 의미에 대하여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첨성대의 정확한 기능은 고대로부터 우리 민족이 지켜왔던 제천사상과 또 불교의 사상이 함께 어우러져 신라가 아주 숭불정책을 폈죠. 그래서 문화재가 거의 불교 문화재입니다. 함께 어우러져 축조된 신전의 개념이었으며 고도의 예술적인 걸작이다. 자, 이게 불교계에서 말하는 수미산입니다. 이게
여기는 33천의 하늘나라가 있고, 이게 또 내원각이 있고, 또 무슨 나무가 있다고 하죠. 요 밑에서 미륵 부처님이 돌을 닦고, 또 이 안에 기거하시다가 이 중앙을 통해서 인간계로 사람 몸을 입고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각은 보죠. 이게 사각 4개의 큰 산, 예, 그리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예, 33천의, 예, 그런 어떤 이 셈으로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의미가 있죠. 이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있는 그림들입니다. 뭐 해와 달, 예, 이런 것들이 다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상징하고 있고요. 이거는 사각으로 동서남북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28층이 돼 있고, 이거까지 합치면 28수 별자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별자리의 방향을 동서남북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중앙에 문이 오는 것은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은 이 북두칠성을 바라보고 제사를 지내던 그러한 단입니다. 예. 그런데 북두칠성을 바라보고 북쪽에서 옛날부터 임금이 계신 곳, 지금 경복궁이라든지, 예, 청와대라든지 다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남쪽 문을 통해서 미륵 부처님이 내려오신다라는 의미로 남쪽의 문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똑같은 모습의 수미산의 모습을 하고 있다. 예. 금방 앞에 말씀드린 바대로 불교의 사상과 이 신전의 개념, 우리 민족의 제천 사상이 어우러진 신전의 개념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첨성대의 제일 윗부분의 정자석, 예, 하늘의 우물이다. 예, 33천이 하늘의 우물이듯이 또 이 정자석은 그 모양이 우물 정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상층이 28층에 우물을 상징하는 정자석을 놓은 것은 하늘의 우물이라는 뜻이며, 하늘의 우물을 통하여 미래의 구세주인, 주인공께서 오신다는 의미로 첨성대를 건설하였던 것입니다. 자, 첨성대의 구조는 요 창문이 있는 밑까지는 흙과 자갈을 섞어가지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은 이게 짚을 수가 있습니다. 지면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흙과 모리를 채워가지고 이만큼 채워넣었습니다. 그래서 사다리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윗부분은 이렇게 돌이 놓여져 있고요. 재단이겠죠. 돌재단이 놓여져 있고요. 여기서 이제 임금이 북두칠성을 향해서 제산을 지냈던, 이건 이제 천문학자가 이제 별자리를 관측한다는 뜻으로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네요. 예. 첨성대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려놨는데 사실은 여기서 임금이 제사장이 되어서 북두칠성을 향해서 제사를 지내던 그러한 신전 재단이 되겠습니다. 자, 옛날에는 문화재 보호를 잘 못했죠. 예, 소풍을 수학여행을 가가지고 다들 첨성대로 이렇게, 저는 처음에 무슨 벌이 붙어 있나 생각했는데 벌이 아니, 벌떼가 아니고 사람 모양입니다. 작게 보니까 무슨 벌떼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문화재 훼손은 정말 개념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지금은 못 들어가게끔 이렇게 해놨지만은 옛날에는 서로 여기 올라가서 사진 찍는 것이 기념사진을 이렇게 찍었나 봅니다. 참 남자들 세계는 웃기죠. 하나가 지팡이를 꺾어서 나무를 꺾어가지고 이렇게 산에 올라갈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너도 나도 다 지팡이를 꺾어가지고 다 하나씩 들고 있습니다. 예, 참 군중심리라는 게 희한하죠. 누구 하나 이렇게 하면은 죄를 따라합니다. 막대기 안 든 사람이 거의 없어요. 꼭대기 올라간 사람은 없지. 여기 밑에 있는 사람은 죄다 하나씩 들고 있는데 여자들은 짝대기가 없죠. 대신 꼭대기는 대신에 없네요. 이만큼 참 우리 좀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지만 반성하자는 뜻에서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문화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얼마나 새로 많이 훼손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보수공사를 참 많이 했을 겁니다. 예,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수미산을 모습을 그린 정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33천의 도솔천의 내원궁이 아까 그 절 보이죠? 내원궁이 보이고 그 내원궁의 용화수, 아까 나무, 내원궁 뒤에 용화수, 미륵 부처님이 돌을 닦았다는 용화수가 보이는데 미래의 부처님이신 미륵 부처님께서 이 용화수 아래에서 돌을 닦으신 후 인간계로 하강하여 석가모니 부처님은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법을 통달했다고 하죠. 도통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용화수에서 미륵부처님은 용화수 아래에서 돌을 닦아서 인간계로 하강하신다. 그래서 천신강이다 하는 말이 나오죠. 강림하시는데 이때는 수미산 정상의 한가운데 있는 수미산정을 통하여 강림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려오시라고 아마 첨성대의 남쪽으로 문이 하나 정사각형으로 있습니다. 첨성대 전체의 모습이 수미산의 모습을 상징하는 형태로 축조되었으며 수미산의 정상에 있는 천정, 즉 수미산정을 상징하는 형태가 첨성대에서는 정자석이요 하늘의 우물이라는 뜻이 됩니다. 정자석이 곧 수미산의 우물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물정자 형태로 얹혀져 있다고 합니다. 또한 첨성대의 북쪽 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초석을 뺀 맨 밑에 받침대를 뺀 나머지 석이 맨 위에 정자석까지 28층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28수의 별들을 상징합니다. 북두칠성은 별들의 왕입니다. 그래서 별들을 다스리는 인간계의 왕이 있듯이 천상의 별자리에도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질서를 다스리는 하늘의 별자리의 중심, 별자리를 다스리는 게 바로 북두칠성입니다. 그래서 북두칠성을 왕이다. 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별의 왕이죠. 28수를 거느리고 또 28 나한을 거느리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28수를 거느린다는 말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28수인 별을 상징하는데 한자에서 별이라는 것은 곧 북두칠성을 말하고요. 첨성대의 외관은 별의 상징인 28층으로 축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왜 28이냐? 청룡, 동청룡, 서백호, 또 북현무, 남주작,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각기 칠성식의 7자리의 별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도 7개의 별, 남쪽에도 7개의 별, 동쪽에도 7개의 별, 그 다음에 서쪽에도 7개의 별. 그래서 그렇게 4, 7이 28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칠수는 완전한 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완성자가 인간 몸을 입고 인간계로 즉 구세주가 내려오신다라는 그런 뜻으로 별수를 28수다. 자, 새로 알게 된 거죠. 북방에도 7수, 남방에도 7수, 동방에도 7수, 서방에도 7수의 별을 거느리고 있다. 이런 완전수를 의미한다. 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28수의 별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북두칠성과 28수의 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첨성대에 대해서만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보겠습니다. 물론 북두칠성에 대해서도 같이 다루도록 하죠. 또 첨성대의 출구는 남쪽을 향하여 오직 한 곳만 있습니다. 이는 현재 대통령 관저가 있는 청와대, 또 조선조의 왕궁이나 큰 사찰의 대웅전 등 경복궁을 말합니다. 절대 권력 내지는 권위를 상징하는 이 모든 것들은 북쪽을 향해 배치됩니다. 그래서 남향으로 짓게 됩니다. 그래서 신하가 된 자가 귀향을 가거나 또 귀향이라고도 하죠. 귀향. 또 경기도 사투리로 구향을 간다고 그렇게 합니다. 경기도 사투리로 귀향을 가거나 외지에 근무하는 관리가 인간의 어명을 받을 때에 북향 재배하고 어명을 받잡습니다. 즉 북쪽을 향해 절을 한 후에 어명을 받듯이 우주의 절대자의 존재가 인간계로 하강하는데 북쪽으로부터 나오심으로 출구를 남쪽으로 만든 것입니다. 자, 이게 정자석 동서남북을 가리키고 있고요. 이제 밑에서 안에 들어가서 위를 쳐다보니까 이런 아까 이거 돌재단이 있죠.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아마 이쪽으로 기어 올라간 것 같아요. 아까 옥상에 올라가서 이쪽으로 올라가거나 또 이쪽으로 기어 올라갈 수가 또 있어요. 잘 타는 사람은 여기서는 좀 올라가기 힘들겠다, 그죠? 아무리 요리 들어가가지고 사다리를 통해서 이쪽으로 나갔을 확률이 크네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3개가 있고요. 요 문을 5개의 상징하죠. 이건 뭐냐? 구세주를 상징합니다. 미륵부처님은 구세주를 상징하기 때문에 구세주가 나오는 문이다. 하나, 둘, 셋, 넷, 5. 그 구세주는 하나, 둘, 셋, 하나님이다. 하는 뜻이
묘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돌이 다 27개고요. 요거만 빼고 27개고 요거까지 합해서 28개가 되는데, 그리고 28개 더하기 하나, 둘, 셋, 넷, 다 5개 하면은 33이 됩니다. 그래서 33천의 의미도 함께 담고 있다. 예, 요 28에다가 구세주의 수 오수를 더하니까 28에다가 구세주가 내려오면 오수가 되니까 33천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참 묘한 뜻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이 영리를 잘 알면은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첨성대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33천은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첨성대를 자세히 살펴보면 남쪽 출구가 보이는데, 출구가 되는 입구의 아래, 변부터 출구의 위가 되는 곳까지 돌은 5층으로 막 제가 설명드렸죠. 쌓여 있다. 역학에서 오수는 구세주 부처님을 상징하며 이러한 존재들이 거하는 집이나 거처 또는 색상으로는 황색, 무국, 통운을 상징하는 황색과 중성을 상징하는 보라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세주는 오수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오므로 이 첨성대의 숫자 28에다가 구세주가 도착하게 되면 33천이 비로소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숫자 33은 무슨 뜻이냐? 처음에도 일시무시일, 일종무종일, 천부경의 내용과 또 나옵니다. 처음에도 3이요, 마지막에도 3이. 하나님은 처음도 3이요, 마지막도 3이다 하는 처음과 나중. 성경에도 내가 곧 그니라. 그러죠? 예, 처음도 삼수요, 마지막도 삼수다. 마지막 삼수는 하나님은 처음도 삼수요, 마지막 삼수로 되게 돼 있다라는 것이 33천의 진정한 뜻입니다. 불가에서는 33천, 천당이 33개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뜻은 그것이 아니라 요 33천은 처음도 3이요, 나중도 3이라는 그런 삼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3은 태초 이전의 삼일체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요, 숫자 10은 이루어졌다는 뜻과 하나님이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 3이었는데 다시 3으로 이루어졌다. 예, 하나님이 처음에 3이었는데 다시 3으로 회복이 되었다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즉 의미와 함께 즉 하나님은 부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며, 다시 또 숫자 3은 이기신 하나님, 다시 이루어진 이기신 하나님을 상징하며 숫자 10을 전후하여 처음과 나중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33천이란 금방 설명드린 대로 33개라는 불교의 의미도 있지만은 영리에서 선천과 후천을 거쳐서 중천에서 다시 하나로 완성이 됨으로써 무국에서 태극을 거쳐서 다시 환극으로 완성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천부경에 일시무시일이요, 일종무종일이다. 그리고 삼신일체, 삼진기로 완성된다는 뜻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첨성대의 한자인 첨, 바라볼 첨, 별성, 또 이건 도인대, 대대라고도 하고요. 높은 곳에 이렇게 이 높을 곳자를 의미합니다. 예. 이거는 이를 짓자. 높은 곳에 올라간다. 그래서 죄를 지낸다라는 뜻입니다. 단상. 높은 곳에 평평한 곳. 아까 첨성대 맨 위에 그 평평한 곳을 대. 예. 그래서 이제 별을 바라보는 곳이다라고 알고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별을 우러러 본다. 예. 별을 바라보는 재단이 풀이하고 있지만 첨성대가 천문대라고 말들 하지만 사실은 우러러 볼 첨자에 별성자다. 즉 북두칠성을 우러러 본다. 예. 그런 뜻입니다. 별들을 우러러 보는 재단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 우러러 볼 첨자를 쓰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눈목자죠. 바라본다. 그리고 요것은 바라볼 첨자입니다. 예. 이게 천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라보는데 어디를 바라보느냐? 천정을 바라본다 이거예요. 근데 천정을 향해서 바라보는 게, 여덟 팔자는 향하여 바라본다라는 뜻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향하여를 바라보면서 뭔가를 기원한다. 예. 그죠? 기원하는 겁니다. 북두칠성을 바라보면서
북두 칠성을 향해서 그냥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금방 말씀드렸죠. 이것은 천정을 의미합니다. 근데 천정에는 천정을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천정 부근에 북두 칠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북두 칠성을 바라보고 뭔가를 기원하기 위한, 그래서 제사를 지낸다, 천제를 지내든 제단이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한자 속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 이거는 천장을 의미하고 여덟 팔자는 향한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천장을 향한 북두 칠성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뭔가를 기원을 한다, 뭐 소원을 빈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두 칠성은 이 별 성자는 북두 칠성을 의미하고요. 북두 칠성을 바라보면서 제사를 지내던 제단이다 라고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별자리를 한번 바라봅시다. 우리도 뭔가를 기원을 해봐야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별자리의 이야기에 대해서 또 경암유록을 남사구 선생이 천문에 능했다고 하죠. 별자리를 알아야 경암유록을 풀이하기가 쉽습니다. 왜 길성조림이라 했느냐? 왜 두성이라고 했느냐? 왜 또 진천강이라고 했느냐? 그런 것들이 경암유록에 많이 나옵니다. 하늘의 별수를 말하고 목성, 금성, 수성, 화성, 이런 것들이 수화, 목, 토성까지 이게 오행입니다. 이 오행이 만유인력의 법칙에 서 이 오행의 배치에 따라서 지구의 자연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기란 징조일 수도 있고 흉조일 수도 있고 하는 별자리를 보고 제갈공명이 전쟁을 하면서 별자리를 보고 누가 죽었다. 바람이 동풍에서 서풍으로 바뀌겠구나. 다 별자리를 보고 관측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저도 정말 의외했는데 이제 조금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세차 운동에 따라 가지고 지구가 운동을 자전을 하죠. 그 공전을 하죠. 그럼 이게 이 천정이 북극성의 위치가 바뀝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북극성 지금 작은 곰자리죠. 금방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북극성의 자리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바뀐다고 생각하면 다들 대답합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북극은 우주의 중심이거든요. 모든 별자리가 이 북극성을 향해서 돌고 있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뀝니다.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바뀌어 왔습니다. 과거에는 요 자리가 북극성이었습니다. 지금은 이 자리가 북극성입니다. 또 세월이 지나가면은 뭐 다른 자리가 북극성이 될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는 이 자리가 북극성이었습니다. 그렇게 위치가, 이것은 지구의 세차 운동 때문에 벌어진다고 했고, 다음 시간에 꼭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지금 작은 곰자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별자리고요. 이게 북극성입니다. 북극성을 향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북극성은 바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미터가 바로 북두칠성입니다. 그래서 중심을 찾을 수 있는 게 북두칠성이에요. 이 바가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7개의 별로 되어 있습니다. 7개의 별이 무슨 뜻이냐? 음양오행입니다. 음양오행을 상징하는 겁니다. 기륭화복을 빌었던 그것이 음양오행을 상징하기 때문에 7개의 별을 가진 북두칠성을 향해서 또 7개의 별을 가진 별이 있습니다. 오리온이라고, 오리온 자리라고. 근데 요 밑에 있어요. 이 카시오페이아 아래쪽에 남쪽에 있기 때문에 우러러 볼 수가 없잖아요. 오리온 자리는. 그래서 우러러 볼 수 있는 자리가 북두칠성입니다. 이 고개를 이렇게 쳐들어 봐야 뭔가 이러지. 이게 내려다보면 이렇게 마주보거나 약간 높여보면 보는 것보다는 우러러 봐야 되기 때문에 이 7개의 별을 가진 북두칠성을 이렇게 향해서 제사를 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두칠성을 찾아서 요 바가지 모양 끝에를 따져서 5배를 가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5배를 가면은 북극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극성을 중심으로 반대편에는 카시오페이가 있습니다. 지금 겨울 하늘에 바라보면은 밤하늘에는 북두칠성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겨울 별자리에는 카시오페이아가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카시오페이아 요 자리에서
반대편으로 이렇게 중앙으로 가면은 북극성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름에는 북두칠성이 이 자리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밤에 발견하기가 쉬운데 낮에는 여기 올라와 있는데 밤에는 내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 3월의 하늘입니다. 3월의 밤하늘을 보면은 북두칠성은 낮은 데 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카시오페이아가 위쪽에 가 있기 때문에 북두칠성을 발견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별자리가 위치하고 있고요. 자, 요건 용꼴인데 보겠습니다. 북두칠성을 여기에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건 이제 북극성이죠. 북두칠성을 중심으로 그 위쪽으로 보면은 헤라클레스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 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북두칠성을 큰곰 자리라고 하는데 조금 있으면 제가 그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 반대편인 요 카시오페이아 위쪽으로 보면은 뭐 직녀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백조 자리가 있고, 그렇네요. 이제 여기에 카시오페이아가 있죠, 그죠? 북두칠성이 있고, 이제 여기 천정이 있죠. 천정이 어디죠? 우리가 보면 북극은 이렇게 요 정도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요 정도 보고 소리가 있고요. 여기 이제 우주의 중심이 되는데 이렇게 보면 천정입니다. 이렇게 바로 이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요만큼 기울어져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요 위쪽을 쳐다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여름에 돗자리를 깔고 들어놓으면 은하수가 보입니다. 그냥 고개를 들면 은하수가 안 보이죠. 근데 돗자리를 깔고 들어놓으면 은하수가 보여요. 그리고 은하수 사이를 직녀성과 견우성이 있고요. 그 중간에 백조 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은하수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직녀성과 견우성이 있는데 이거는 또 천정 자리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더 보도록 하죠. 이 천정 자리에 돗자리를 깔고 들어놓으면은 금운고 자리에 직녀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독수리 자리에 견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보여드린 대로 이 백조 자리가 있는데 백조 자리와 견우성과 직녀성과 이렇게 이으면은 은하수가 흘러가는 방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견우성과 직녀성에 얽힌 별자리 이야기가 있죠. 소를 잘 치는 아주 최고로 잘 치는 견우가 있었고요. 직문을 잘 짜는 직녀가 이 천상에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두 사람이 일만 열심히 하기 때문에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결혼할 생각은 안 하고 열심히 일만 하니까 옥황상제가 둘을 맺어줬다고 합니다. 일만 하지 말고 둘이서 살아라. 그 맺어주니까 이게 신혼 단삼에 빠져가지고는 일은 안 하고 탱자탱자 놀기만 하고 게을러가지고 일은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옥황상제가 진노를 했어요. 내가 너희들 탱자탱자 놀라고 말이지 맺어준 줄 아냐. 열심히 일을 해야지. 그래서 옥황상제가 노해가지고 둘을 갖다가 은하수를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놔 버립니다. 그래서 음력 7월 7일 칠성날 단 하루만 만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은하수는 이제 하늘의 강입니다. 그늘 다리가 없어요. 그래서 음력 7월 7일이 되면 지상에 있는 까마귀와 까치가 이 은하수 자리로 날아 올라가서 오작교. 그래서 까마귀 오자에 까치 작자입니다. 그래서 7월 7일이 지나면 까마귀 머리가 벗겨져 있다. 그나마 털갈이를 하나 모양이죠. 그래서 견우직녀가 밟고 지나갔기 때문에 까마귀 머리가 막말로 까마귀 대가리가 벗겨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7월 7성날이 되면 까마귀와 까치가 잘 안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흔히 보인다고 하죠. 보이는 것은 힘이 없어서 늙고 어린 애들만, 어린 것들만 남아서 쇠약한 것들만 남아 있다고 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이 은하수 자리로 올라가서 오작교를 만들어서 견우직녀가 상봉하도록 만들어주는데 이제 너무 반가워서 7월 7성날 비가 오면 둘이 만났기 때문에 너무 반가워서 우는 눈물이고 그 다음날 비가 오는 것은 헤어지기가 아쉬워서 흘리는 눈물이라는 음력 7월 7석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견우와 직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밌죠? 자, 그 다음에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은하수가 이렇게 돗자리를 깔고 들어누우면은 우리가 은하수를 하늘 위로 볼 수가 있는데 이건 백조 자리입니다. 네게브라는 이렇게 데네브라는 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금우고 자리에 직녀성과 그 다음에 독수리 자리에 견우성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연결하면은
이렇게 은하수가 흘러가는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늘에 있어, 이게 은하수가 참, 이 은하수를 참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공해가 심해가지고 하늘을 아무리 쳐다봐도 은하수가 안 보여. 예, 근데 맑은 날, 하늘을 자세히 보시면 이 하늘에 이런 별무리들을, 예, 우리나라 말로 미리네, 예, 은하수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말로 미리네다라고 합니다. 이 은하수를 발견할 수가 있고요. 여기 견우승과 직류성을 찾아볼까요? 예, 여기. 예, 이거 아까 반대로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와 여기가 견우성과 직류성이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과 이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것과 이건 것 같은데. 그래서 밤하늘에 밝게 빛나는 견우성과 직류성이 있다.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이런 별자리 이야기가 있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보겠습니다. 북두칠성 아래쪽에는 사자자리가 있고요. 개자리가 있고. 왜냐하면 제가 이걸 알려드리는 이유가 28수 별, 그걸 제가 나중에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기 위해서 사자자리니 개자리니 마차부자리니 페르세우스 자리니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용자리니, 예, 이런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 곰 보세요. 큰 곰자리. 예, 곰처럼 생겼죠. 예, 이렇게 곰처럼 생겼습니다. 이 작은 곰자리도 이런 식으로 그리면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꼭 곰처럼 생겨났어요. 사자도 사자처럼 생겼죠. 개자리는 뭐죠? 이게 바다에 사는 집게발. 이렇게 하는 이건 집게발이 모양이죠. 예, 개자리고. 예, 마차부자리고. 예, 뭐 쌍둥이 자리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페르세우스 자리고, 다 그리스 신화에서 따온 그게 되겠습니다. 이런 어떤, 별자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별자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뭐 쌍둥이 자리라도 있네요. 예. 이거 이제 밤하늘을 이렇게 찍으면 달도 이렇게 보입니다. 달이 지나가고 개자리가 있고, 이 오리온 자리. 오리온 자리는 낮죠, 그죠? 아까 요 밑에 자리, 요 밑에 자리를 개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옆에 자리를 찍으니까 이렇게 개자리와 요 자리와 오리온 자리가 나온다. 오리온 자리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지금 보면은 이렇게 아주 밝게 눈높이가 약간 30도 정도 아주 발견하기가 쉽습니다. 초저녁에 밝게 빛나는 7개 별 오리온 하잖아요. 뭐 텔레비 선전도 나오고, 이게 오리온 자리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7개의 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리온 자리에도 또 얽힌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오리온 자리에 대한 얽히는, 오리온은 바다의 신이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바다의 신인, 예? 대신. 아니요, 바다의 신이 뭐 있어요. 그 바다의 신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바다의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 바다의 신이 아들인데 인간이라, 예, 인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달의 신이 있잖아요. 달의 신은 이 태양신의 쌍둥이 여동생이라고 합니다. 태양신은 아폴론이라는 오빠고, 쌍둥이 여동생이 달의 신인 뭐 아르테미스라고 한답니다. 아르테미스와 뭐 사랑에 빠졌다고 하죠. 근데 이제 이 질투를, 이게 너무 성질이 싸납고 해놓으니까 아폴론이 반대를 해가지고, 예, 전가를 보내가지고 내지는 또 활을 잘 사냥의 신이라고 합니다. 달의 신이, 예, 전가를 보내가지고 이 오리온과 싸우게 만드는데, 오리온이 전가를 죽인다고 합니다. 죽이는데 전갈의 독침에 맞아서 결국 오리온도 죽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안타까운 그런 어떤 뭐 죽게 된다고 해서, 오리온 자리가 뜨면은 전갈 자리가 안 보이고, 전갈 자리가 뜨면 오리온 자리가 안 보이고, 서로 죽고 죽이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폴론 태양신이 이 오리온에게 이 금 보자기를 씌워가지고, 야, 너 저 보자기 물체를 맞출 수 있냐? 하니까 뭐 아르테미스가, 아이 그거 뭐 쉽지, 얘가 화살을 쏴가 맞춰버리는데 머리에 맞고 죽어버렸답니다. 그걸 보니까 오리온이야. 자기가 쏴가지고 죽여버린 거야. 예, 아르테미스가. 그러니까 너무나 슬퍼가지고 이 제우스 신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항상 자기가 볼 수 있도록 좀 하늘에 박아달라.
그래서 별자리가 오리온 자리가 생겼다 하는 또 설화도 있고요. 또 정갈 자리를 쫓아다닌다고 해서 또 세 가지 설화가 이렇게 있습니다. 초저녁에 낮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별이 바로 오리온 자리다 하는 또 별자리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자, 이제 뭐 별자리 이야기 그만하고 이제 결론으로 갑시다. 별을 우러러 본다는 것은 당시 신라 때에는 북두칠성을 향해서 입추, 풍년을 기원하는 그런 어떤 단위고, 또 기흉화복을 주관하기 때문에 입추 다음에 첫 지일에 농업을 관장하는, 그래서 사답칠두다. 기감률 여기서도 사답칠두다. 하늘의 농사를 말하는 거지만은 인간의 기흉화복도 빌었다. 농업을 관장하는 북두칠성을 향해서 신라의 국왕이 제사장이 되어서 친히 아까 그 단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냈는데, 북두칠성은 영생을 기원하는, 기흉화복을 기원하는 그러한 별이었다. 또 여기서 입추의 다음날 첫 진일은, 이 간지에서 보면 진은 북두성신으로, 북은 곧 천추, 하늘의 기준이다. 추가 되는, 하늘에 추가된다. 하늘의 기준이 된다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천추란 추성, 기준이 되는 별을 말하고, 추성이 곧 북두칠성을 뜻하며 하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본이라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하늘의 제사를 지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별이요 으뜸이고 모든 우주의 근본이라고 생각했던 북두칠성을 향해서 입추의 별날에 제사를 지냈던, 즉 진날에 3일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점성이라는 말도 별을 관측한다는 뜻이 아니라 별을 우러러 본다. 말씀드렸죠. 천장을 향해서 우러러 보면서 뭔가를 기원한다. 그런 뜻으로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첨은 우러러 본다는 뜻입니다. 성은 단순한 별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영리에서 별수인 28수를 관장하는 별들의 왕인 북두칠성을 의미하고, 즉 이것은 이 세상을 구원하실, 즉 하나님 구세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민족의 대예언서인 격암유록의 북두칠성에 대한 예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초지락면에 상제지자 두성, 하나님의 아들인 북두칠성이 20세기 후반을 당하여, 지금 이때를 당하여 동방에 출현하셨는데, 하늘 풀어주기 위해서 동방에 출현하신다. 또 그런 뜻입니다. 승훈론에 보면 용산 3월 진천강에, 용도 3월도 진입니다. 용입니다. 진, 천강, 북두칠성, 용 삼위일체 하나님, 처음도 3이요 나중도 3이라고 그랬죠. 하늘의 삼수, 용, 왕을 뜻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북두칠성이 초토사, 도통을 해서, 홀로 도통을 했다고 했는데, 뭐 스승 없이 도통을 했다고 하지만은 불경에서 말하는 이야기고 격암유에서 말하는 이야기, 사실은 스승은 있습니다. 모군의 스승이 있습니다. 그만큼 올라가기 힘들다. 누구도 올라가지 못한 경지를 올라가서 도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독각사다. 스승이 있다면 스승을 청출어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스승을 능가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독각사다라고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종백토, 수종, 백토는 역시 금문을 말합니다. 흰 토끼, 이게 토는 목을 상징하고요. 백토는 청림을 말합니다. 요거는 금, 요거는 토, 지지로 토를 말합니다. 호랑이와 인과 토는, 호랑이와 토끼는 지지로 목입니다. 그래서 백은 금이고 요건 목입니다. 그래서 금운에 이것도 금, 보세요. 서방도 금, 백도 금, 또 이것도 금운이란 말입니다. 금운을 따라라. 임출지인인 금운을 따라라. 청림도사인 금운을 따라라. 모군이 합일된 그런 금운을 따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우동방 청림, 이게 청림이라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양금, 양목, 음목, 모군과 금운을 말하는 겁니다. 합일된 분을 따라라. 그 금운을 따라라. 자, 금방 설명드렸습니다. 성운론에 보면 때되었네 선운 와서, 신선이 되는 운이 와서, 하나님이 되는 운이 왔단 말입니다. 천상 제신 출세하여, 천상의 하나님이 땅에 내려왔다 이거예요. 삼지 제갈, 삼국지의 제갈 공명이나 또 초안지의 한신 같은 그런 영웅을 말하는 겁니다.
38청림, 38모군과 그 다음에 사구 거문이 합일된 청림이 운기바다, 모군의 운을 받아서 십성대왕 금문이 출현하니 양백성인이다. 금문이 십성대왕 양백성으로 극기성자로 나오신다. 그 다음에 미륵세존이 삼신대왕이 미륵세존이신 삼신대왕이 삼풍도사, 삼신대왕이신 삼풍도사, 하늘의 곡식을 가지고 있는 화우로 삼풍해인을 들고 나오는 삼풍도사가 출현하고, 서기동네 아까 말했죠. 서방으로 온다 그러죠. 출현하여 서기동네 백호운이, 백운이 금운이 백호운입니다. 청룡 백호, 동방은 청룡, 서방은 백호. 그러니까 금운을 말하는 겁니다. 금운이 청림도사다 하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금운이 출현하신다. 미륵부처님이 바로 금운이다. 금운이 미륵부처님으로 출현하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토재생, 말씀드렸죠. 이것도 목이라고. 그러니까 모군이 다시 태어난 것이 금운이잖아요. 그 정도령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혈류도중 결국에는 도통군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스승이 구세주의 격을 도통을 우리의 아주 이루어진 도통하신 도통군자가 된다. 성사. 계룡 삼월 진청, 이것도 똑같아요. 계룡, 모군과 금운이 합친 것이 계룡이듯이 청림도사를 말하죠. 삼월도 지지로 진이고, 진천강, 진. 근데 그 모군과 금운이 합쳐진 삼일체 하나님, 뒤에 오는 33천에서 뒤에 오는 이기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북두칠성이다. 천강, 이게 북두칠성 강자입니다. 하늘의 북두칠성이 삼일체 하나님으로 오신다 이거예요. 그분이 삼벽진인이다. 개벽장이다. 천지개벽을 이루실 장본인이다. 그분이 바로 금구조다. 금구조와 목토, 금운과 모군이 합쳐진 쌍궁이 이치로 오신다. 자, 그런 뜻입니다. 뭐 쭉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뭐 쭉 설명을 드렸죠. 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육도 삼양, 육도 81궁 금운 정도령을 나와라고요. 금운은 말씀드렸지만 왕백석, 왕백석, 소사에서 왕이 구세주가 출현하신다라는 계룡백석으로 소사와 같은 뜻이니 소사에서 영적 왕인 구세주가 천지공사를 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하겠습니다. 금구조, 금비둘기고, 목토, 나무토끼는 모군이고, 합한 정도령으로 궁궁십성이 금운으로 출현하시게 된다. 이상의 경험 요록의 연과 같이 우리 조상님들은 이 세상의 죄를 모두 제거하고 인류를 사망에서 구원하실 주인공인 구세주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조상님들이 고대하던 그 구세주는 마침내 가슴에 북두칠성의 별점을 가지고 1931년 신미생인 양띠와 양의 달이 되는 음력 6월, 그리고 별을 상징하는 28일 새벽 4시에 김포의 감정리, 하늘의 우물, 북방의 하늘의 우물, 아까 그 정자석이죠. 그걸 상징하는 감정리에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첨성대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이러한 주인공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미리 알고 건축하였으며, 감정이란 지명은 주역에서 감은 북방 내지는 하늘을 상징하고, 감정은 곧 하늘의 우물을 상징한 아까 정자석, 도솔천의 33천, 그것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첨성대는 우리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잊지 말고 오시는 때를 잘 깨달아 구세주를 만나서 영생의 큰 축복을 받으라는 의미로 남겨놓은 우리 민족의 지혜의 유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조상들은 구세주의 상징인 하나님을 우러러 보았지 별을 관찰한 것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우리 민족의 제천의식과 종교적인 사상이 어우러져서 강화도의 만이산의 참성단, 평양의 첨성단과 같이 하늘의 제사를 지내던 제단을 지어놓고 구세주의 강림을 학수고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구세주를 빛나는 새벽별이라고 하였고, 불경에도 미래의 중생을 구원하는 미륵부처님은 하늘의 밝은 별, 명성이다 라고 하였고요. 경암유록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두성이다 내지는 효성이다 라고 명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길성조림이라는 말이 있죠. 그건 뭐냐? 목성과 금성을 말하는 겁니다. 목성과 금성은 길성이고 태양이 가장 밝죠. 그 다음으로 밝은 것이 달이죠. 그 다음으로 밝은 것이 금성이죠. 그 다음으로 밝은 것이 목성입니다. 그래서 목성과 금성은 바로 길성을 말한다. 그래서 길성이라 하면 목성과 금성을 말하고요. 목성은 가장 태양계에서 큰 별입니다. 가장 길한 별이다. 대길성이다. 라고 하는 게 또 목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흔히 오복성이다 하는 이 상징이 바로 목성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오복성이 뭐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목성이 대길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성도 길성이지만은 목성을 더 큰 길성으로 이 점성술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성과 금성이 결국에는 뭐죠? 금운과 목운과 금운이 입출지인이 구세주로서 오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바로 그래서 새벽별이다. 새벽별 이름을 준다. 명성이다. 바로 금성의 이름으로 또 오시게 된다. 북두칠성이 바로 목운과 금운이 합운한 구세주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첨성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